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눕고 또 자고 깨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다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글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호세아 왕 7년 때에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3년이 지나 그 사마리아는 함락을 당했고 호세아 왕 9년 차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우리가 지도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간 그 자리에는 사마리아 땅엔 바벨론과 여러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마리아 성읍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을 때 소련에 의해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이 강제 이주당했었던 고려인 분들이 계시죠. 나라도 잃었던 슬픔이 있을 뿐더러 그들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본국에서도 제대로 환영받지 못했던 모습이 있는 것과 같이 사마리아 지역도 그러한 일이 훗날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도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마리아 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 짐승 맞습니다. 풀어버리셨습니다. 몇 사람이 물어 죽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의 신에게 제대로 절하지 않았고 그 땅의 신에게 제대로 우리가 그를 몰라서 그렇다고 그 신을 달래야 된다고 라고 하니 아수르 왕이 그래? 포로로 잡아왔었던 제사장 중 한 명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베델에 거주하며 그 지역에 이주 온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었는데요. 과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을까요? 경외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섬기기는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다신론이 그렇잖아요. 신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각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왔었던 신들, 그들의 신은 숫꽃분옷, 네글랄, 아시마, 니파스, 다드르닥,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런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들은 꼭 모양이 있죠.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신들의 모양이 나오는데 아주 추합니다. 그 신들의 모양들을 만들어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그 전에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에다가 세워놓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후에 34절 이후의 말씀에도 여호와는 돌아와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과 규례와 법도대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에 섞여 살면서도 듣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가 된 거죠. BC 722년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주고 싶었는지 아시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제 이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1장에 봤더니 신명기,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곧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당시에 세계사를 보니 아시리아, 즉 아수르가 커져서 그런 거야. 그때 북이스라엘이 시대를 잘못한 거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8장 12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애쓰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번성함과 또 나에게 잘 해주신 평탄한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인을 주실 거예요. 은정아, 네 힘으로 안 돼. 네 힘으로는 사람 한 명의 마음도 못 움직여.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불어버리면 끝이야. 너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그 말씀과 율례와 법도 안에 늘 깨어 있어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삶에 너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떤 의미가 되어주시나요?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그리고 애굽도 의지해봤고 아수르도 의지해봤지만 결국에 자기들이 의지했었고 갔다가 조공을 바쳤던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셨죠? 우리의 아버지만이 우리가 기댈 뿐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깨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거예요. 라고 하며 이 예배를 드림을 또 말씀의 주야로 묵상함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나의 삶으로 가지고 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뵙는 우리 귀한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들의 정말 혼합된 민족이 되어져 가고 그래도 돌아오라 하여도 하나님 돌아오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멸망은 아수르가 힘이 세져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모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한순간도 또 작든지 크든지 모든 순간을 말씀대로 살려고 깨어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식구들의 삶에 주님 주신 화평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